로마서 14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 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 분명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죠. 문제가 안 되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죠. 이런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누가복음 그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어느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 집에 한번 가요. 우리 집에 한번 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마르다입니다. 이 여인의 가정에는 오빠 나사로가 있고 또 자매 여동생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기에 나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누가복음 10장 3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같이 갑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는 순간이잖아요. 아무나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은혜에 되는 그런 시간입니까? 그런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오시게 해놓고 다른 일로 바쁩니다. 집에까지는 오시게 했는데 다른 일로 분주해요.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가 다른 일로 분주하다가 막 분주한 사람은 짜증도 잘 내거든요. 힘드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 가서 좀 언니 좀 도와달라고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좋은 편을 택했다. 좋은 것을 택했다. 그리고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집에까지 모셔놓고 다른 것에 분주하면 모신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저기 찻 끓인다, 또 식사 시간이 되면 밥할라, 뭐라 이렇게 지금 막 분주하게 하면서 막 혼자 여기저기 이렇게 하는 이 마르다도 그거 놔두고 마리아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있는데 그거 주려고 하는 그것이 그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마르다는 지금 다른 데 있으니까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는 이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0장 39절
그리고 42절을 봅니다. 같이 갑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2절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신 것은 그 집에 차 마시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식사 한 끼 해결하려고 마르다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가정을 방문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그리고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병 고쳐주고 우리에게 돈 주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져서 주님이 주인 되는 그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라 이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에 모셔놓고 다른 일로 분주하게 바빴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집에 오셨으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대로 다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만들고 또 우리가 참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마르다는 다른 일로 분주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교회에 왔었어도 여러분이 마르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마르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님이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이것으로 여러분 끝나지 않고 그 속에서 끝까지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가고 주님의 목적이 여러분에게 오늘 또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물에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가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죽는다면 그거는 물고기 책임이죠. 오늘 예배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영적으로 내가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나의 책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한번 누가복음, 또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은 뭐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기 일을 하고 또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작과 마지막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지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신앙생활 누구처럼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우리는 늘 바라봐야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어떤 사람이 오늘 물건 살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예배 마치고 물건 살 일을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예배 드리면서 어디 가서 또 어디 코너에서 물건 살 생각만 하지 않겠어요? 예. 물건 사면서 또 물건 마치고 어떻게 하고 또 이런 궁리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빼앗기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이나 육신의 생각이나 또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우리가 섬세하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분 세워져 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놓고 다른 데 마음 빼앗겨서 예수님 오셨다는 형식만 남고 아무런 것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는 왔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예수님이 목적이라면 교회 다닌다는 그런 형식만 있지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실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마르다라는 이름의 뜻은 여주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주인.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주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손님으로 생각하고 귀한 손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께 이것저것을 손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예수님을 손님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거나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고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급한 일보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육신의 이것저것에 급한 일들을 쫓아서 그 불 끄기보다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우리는 중요한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집에 오시니까 차를 대접하고 또 과일을 대접하고 또 음식을 준비하고 준비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가정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주님이 마음껏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는 그것보다는 접대가 목적이었습니다. 봉사가 목적이었습니다. 섬김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우리 가정에 다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방문하신 목적이 충분하게 우리 가정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육신의 급한 일을 위해서 살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육신의 급한 일만 쫓아서 살게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것인 줄 알면서도 막상 그것을 하려고 하면 신경 쓰이게 되고, 또 시간 빼앗기게 되고, 때로는 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귀찮고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피곤할까 봐 내가 알지만은, 그것을 알고 있지만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육신의 급한 일들만 쫓아서 가게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안 하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러니까 저러니까 하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일을 못 하는 겁니다. 계속 육적인 일만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때뿐이고, 말씀대로 안 살고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구조입니다. 왜 은혜는 받는다고 하는데 삶이 안 변하고, 내 삶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사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말씀과의 간격이 벌어지게 되고 신앙의 간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군대 가서 사격을 할 때 사격의 먼 그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바로 눈앞에 있는 그 가늠자부터 정확하게 맞추어서 저기 관역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격의 이 가늠자에서부터 조금만 빗나가게 되면 관역 못 맞춥니다. 내 관역 맞추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조금만 빗나가도 결과적으로 보면 엄청난 간격이 생긴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간격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 간격이 어떤 간격이 생기냐,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것에 따라서 좁은 문으로 갈 수도 있고 넓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두 번째입니다.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고 나쁜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나무가 되어져서 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나쁜 나무가 되어져서 못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9절까지 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내게로 나온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자, 이 간격에 따라서 나중에는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되고 나중에는 찍혀져서 불에 던져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을 수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무슨 문제만 생기면 넘어지는, 무너지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같이 봅니다. 2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간격의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예배는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고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을 수 있고 내가 가인이 될 수 있고 아벨이 될 수 있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는 것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일이 중요하고 보이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을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래.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이 중요하고 보이는 현상이 중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능력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저처럼 선지자 노릇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말씀대로 해야 된다. 여러분 신앙도 말씀대로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도 말씀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터전, 지금 현재 중요한 이것을 놓고 그는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떠나라고 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떠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잡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육적인 지금 급한 일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육신의 일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믿음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어떤 급한 일 처리가 아니라 급한 일만 처리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부업이 아니라 나의 본업이 되고 전업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예수 믿는 것이 이게 나의 전부가 되고 이거 목적이 돼야 됩니다. 제가 많은 그 장결자들을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서 이제 그분들 전화해서 기도 제목을 저희들이 봤거든요. 그러면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기도의 제목들이
어떤 제목들이냐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녀들 취업 좋은 데 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러한 주로 이런 장결자들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안 나와요. 근데 어쩌다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거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장결자지요. 오랫동안 안 나온 분들. 예.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분들이 먼저 예배를 지키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예.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가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예수님도 예배도 신앙도 놓치고 살면서 그냥 희망만 있다 이거죠. 희망만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먼저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예배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먼저 우선되게 도와주세요. 이러지 못하니까 악순환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부업이 아니라 본업이 돼야 됩니다. 본업이 잘 되어야 부업도 잘 됩니다. 여러분, 본업을 살려야 됩니다. 신앙을 살려야 되고 내 신앙을 깨워야 됩니다. 지금도 한 그 자매가 생각이 나는데, 이분이 이제 부인병이 들었어요. 항암 치료를 받고 이런 분인데, 제가 신방을 가니까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올라왔어요. 하나는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첫째가 이제 그 남편 사업장을 위한 기도였어요. 두 번째는 아들이 공무원 시험을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공무원 시험 날짜가 다가오는데 우리 아들이 이번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그분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항암 치료 받는 중이에요. 물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그러면 남편은 또 우리 아들은 신앙생활 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지금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남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아들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함께 가족들이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적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한테 기도 부탁한 그분도 하나님 우리 남편, 하나님 우리 아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게 먼저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은 부업이 아니라 본업이다. 여러분이 신앙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미신신앙 가면 안 됩니다. 벌이 꿀을 애써서 모으면 그 꿀을 벌이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 빼앗아 갑니다. 사람들이 동분서주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물질을 따라가지만 다 쓰지 못하고 사람은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이는,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고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족한 것이 조금 있고 불편한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잠깐 우리가 사는 것은 영원한 것을, 천국을, 그리고 천국 상급을 우리가 쌓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떠나는데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이 땅에 먹을 것이 없어도 여러분, 복지가 발달되어서 굶어 죽도록 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거 다 정부에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 심으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 심으십시오. 심어야 나중에 거둘 것이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여러분 시작을 한번 해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전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지만은 요즘에는 또 그렇지를 않아요. 전도한 만큼 결과가 그렇게 만족하지를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내가 먼저 심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다른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기보다 예수님께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 자,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자는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예수님께 여러분 쏟아야 돼요. 주님께 쏟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있는 힘들을, 영적인 힘을 계속해서 빼앗아 갑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적인 힘을 빼앗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이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는데, 그 힘의 원천이 뭐냐? 예수님입니다.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의 스트레스들이 우리의 힘을 빼앗아 갑니다. 세상의 힘을 빼앗기고 나면 주님을 향해 힘을 쏟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배를 향하여 정말 중요한 것에 내가 힘을 쏟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와서 잘 수도 있고, 우리가 주님 일이 우리의 본업이 되고 주업이 돼야 되는데 그게 부업이 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찮게 되는 것은 세상의 힘을 빼앗겨서 우리가 무기력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하찮아지고 내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세상의 힘을 빼앗겨서 주님께 힘을 쏟으면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빼앗기고만 살다 보니까 주님께 온전히 힘을 못 쏟는 것입니다. 단지파에 마노아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마노아 부부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그런데 음식을 가려서 먹게 하고 또 포도주를 먹지 말게 하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머리에 손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아이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삼손이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삼손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삼손이 그거를 잃어버리게 되면 삼손은 일반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힘을 잃어버린 삼손처럼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일처럼 그래서 우리는 취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을 신뢰하다가 상처받고 또 실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똑같이 하나님께 적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형식만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고 주님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힘을 길러야 그리고 그 에너지를 또 주님께 쏟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존 워너베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 세계에 YMCA를 창설해서 건물을 세우고 또 이 사람은 호텔 왕으로 이름을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벽돌 공장에 아들로 태어났는데 12살 이후로부터 정규 교육을 한 번도 이렇게 받지 못하고 14살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점의 점원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점 점원으로 있으면서 정직하게 일을 합니다. 물건을 팔 때에도 장단점을 이야기를 해주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점원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처럼 물건 팔다가는 돈 못 벌어. 너처럼 장사하면 장사 못해. 이렇게 말할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고 보세요.
손님들이 우리 가게 다시 찾을 거예요. 성실하게, 진실하게 해주니까 나중에 손님들이 그 가게를 많이 찾아서 그 기업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기업의 사장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가게를 이 아이한테 물려줍니다. 이 아이한테 물려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3살 때에 남성 의류 상점을 개설하고 31세 때 백화점을 세우고 그리고 백화점 왕이 됩니다. 백화점 왕이 됩니다. 어느 날 신문 기자가 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선생님이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2 75센트를 주고 성경을 산 것입니다. 성경을 구입한 것입니다. 이 성경이 오늘날 저를 만들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꿈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목적인 삶을 삽니다. 그가 13살 때의 일입니다.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하루하루 일당을 받을 때 그 주 가운데서 일부를 떼어서 벽돌을 한 장씩을 삽니다. 근데 이 아이가 다니는 교회가 비가 오면 질퍽질퍽해서 잘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볼 수만 없어서 하루 일하고 7센트를 띄어서 벽돌 한 장씩을 구입해서 그 벽돌 한 장 한 장을 길 가는 도로에 깔기 시작을 합니다. 혼자 깔려고 하면 몇 년이 걸리는데 이 아이의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감동이 되어져서 도로에 그 불편한 도로를 새롭게 포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또 새롭게 건축하게 됩니다. 미국의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이 그에게 최신부 장관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합니다. 그런데 존 워너메이커는 그거를 거절합니다. 만약에 내가 장관직을 하게 되면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이 깨지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직을 고수하면서 그거를 거절하게 됩니다. 한 기자가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직만 못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주저함 없이 장관직은 몇 년 하다 말 부업이지만 주일학교 교사직은 제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본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 그는 유명한 그리고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조심하십시오. 성경보다 더 좋아하는 책을 발견하면 조심하십시오.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를 발견한다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발견한다면, 천국보다 더 좋은 희망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경보를 울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목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